예,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그런즉부터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밝게 웃으며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함께 있는 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시작. 당신이 함께 있는 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아멘.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안에 기쁨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모일 때마다 슬픔이 넘친다면 어울리지 않을 거예요. 우리 교회에는 슬픔이 없어요. 박해 때문에 간혹 가다가 생길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교회의 목적은 기쁨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있지 않고 오직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고 하셨어요. 의로움, 하나님과의 관계. 평강은 샬롬이죠. 하나님의 질서가 이루어진 상태. 희락, 기쁨이에요. 기쁨. 이현자 집사님 밝게 웃으시면서 기쁨이 있으시잖아요. 우리 모든 분들이 기쁨이 자꾸 기쁨도 전염돼요. 슬픔도 전염되는 것처럼 어둠도 자꾸 전염시키려고 해요. 하지만 우리도 능력과 생명이 있기 때문에 기쁨도 전염되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쁨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우리 슬픔이 넘치지 않아요. 우리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막 믿음이 넘치고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에베소서 가고 있고요. 우리 에베소서 지도를 보면서 한번 간략하게 우리 한 2주 만이죠. 2주 만에 에베소서 다시 들어갔는데 잠깐 앞부분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 나누겠습니다. 에베소는 터키 지방이죠. 터키 지방의 에베소 지역입니다. 에베소 교회도 요한계시록에 있습니다. 책망받은 교회였죠. 너의 첫사랑을 기억하라. 어디서 떨어진지 알고 첫사랑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항구 도시였고 부자 동네였어요. 부자 동네였고 우상 숭배도 엄청 많았습니다. 특히 아데미라는 아르테미스라고 하는데 아데미 여신을 막 여러 가지 만들어서 그걸 숭상하는 여성이 막 가슴을 막 여러 개 해가지고 동상을 만들었어요. 지금도 그걸 팔아요. 아직까지도 에베소 지역에. 엄청나게 뭐 풍요와 다산 그런 쪽에 침취했던 동네였죠. 바닷가 주변이 그리고 우상이 많이 셉니다. 바닷가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이제 무역이 하고 다른 문화들이 자꾸 들어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온갖 우상들이 많았던 지역이지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있었고 약 3년 정도를 열심히 사역했어요. 에베소 교회에서.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게 한 말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간단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부르심이 있으면 부르심은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심은 하나 되게 하심이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자꾸 깨려는 사탄의 공격이 있어요.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 거짓이 자꾸 들어오고 어둠이 들어오고 개인적으로는 욕심이 왔다 그랬죠. 욕심이 두 갈래로 나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탐심과 음란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됨은 한 소망 안에서 가져라. 그래서 너희에게 이거 너네가 못하니까 은사 주는 거야 해서 오중 직분에 대해서 쫙쫙쫙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게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말씀이었습니다. 반대되는 게 욕심이죠. 사탄의 나라는 욕심이 가득해요. 누구 한 명의 주장만 가득해요. 그럼 먹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먹는 식사하는데 갑자기 모두 다 짬뽕 하면은 짜장면 먹는 사람은 섭섭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의 자유를 주셨어요. 뭐 먹고 마시는 거, 때로는 함께하는 거, 모두가 각양각색의 모습이 통일할 수 있도록 하나됨에 하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하지만 어느 한 사람이 막 혼자 욕심을 한다면은 교회는 분열로 가요. 사도 바울은 그걸 경계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헛된 생각, 허망함으로 어두운 생각으로 하며 헛된 행동을 하고 이게 반복되면 중독이 되고 무감각해지죠. 그래서 새 사람을 입어라. 계속 사도 바울은 4장에서 실천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럼 새 사람을 입는 게 뭘까요? 핵심은 말씀에 달라붙는 거예요. 신령에 새롭게 하라. 어떻게 새로 합니까? 새롭게 해야 된다. 새롭게 해야 된다. 그 외침으로 새롭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언제나 예수 바라봐야 돼요. 그 예수 안에
계속 생명이 뿜어져 나와요. 십자가 안에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 안에서 막 뿜어져 나와요. 예수 이름 안에서, 예수 십자가 안에서 놀라워요. 저는 예수를 계속 연구해도 예수 안에서 계속 그게 느껴져요. 생명이. 예수 전할 때도 새로워지고 똑같은 이름이더라도 그 이름 안에서 막 그 영적 생명이 뿜어져 나오는 게 느껴집니다. 여러분도 이 생명이 넘쳐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로 옷 입으라 그래요. 주 예수로 옷 입어라. 너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해라.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말씀이죠. 이게 4장의 말씀이었고 5장 초반은 우리 2주 좀 지나서 이제 가물가물해지실까 봐 다시 좀 정리해드리는 거예요. 5장 초반은 하나님을 닮는 자가 되어라 라는 말씀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심 같이 너희도 사랑 안에서 행하라. 여러분 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랑 안에서 해야 돼요. 사랑 안에서.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랑 안에서 말을 해야 돼요. 우리 이현자 집사님도 그 송 집사님 놓고서 기도하고 또 전도할 때도 보면은 그분에게 다시 새 생명을 다시 뿜어주게 하려고 때로는 음식 갖다 주는 모습으로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때로는 선포하는 말씀으로 사랑을 전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기도하면서 세밀하게 분별하고 예민해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면 다 돼. 내 맘대로 이렇게 하면 돼. 행함이 먼저가 돼버려요. 내 안에 사랑이 있는지를 먼저 점검하고 봐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혜롭다는 거예요. 언제 말할지, 언제 침묵할지, 언제 들어줄지, 언제 또 선포할지. 이게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 사도 바울은 오늘 그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지혜를. 그래서 하나님을 닮는 자는 음행과 탐욕에 반대되는 걸 하지 않고 이것은 욕심이라고 합니다. 우상 숭배가 이 욕심이 튀어나오면 탐욕, 탐심, 욕심이 튀어나오면 음란, 어떤 정욕으로 막 따라만 사는 것, 육신의 욕심만 가지고 사는 것, 무조건 두 갈래예요. 인간은. 세상 사람은 다 이 두 개만 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 때문이에요. 욕심. 그걸 한 글자로 하면 죄라는 거죠. 죄. 죄에 따라서만 사는가? 욕심 따라서 사는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사는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만 빠져있는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 그랬죠. 반대가 뭡니까? 너희 고백을 바꿔. 감사의 말을 해.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요한복음에서 11장에 나사로를 살리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했어요. 아버지여, Father. 먼저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아버지라는 것도 관계예요. 관계. 나는 아들이라는 기본이 깔려 있어요. 아버지 하면서 기억하면서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지금 무덤 안에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은 먼저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들을 듣게 하기 위함이라 저들의 믿음이 생기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감사의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주는 능력이 있어요. 무덤을 여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말이 있어요. 그럼 시각이 바뀌어요. 그럼 말의 권세가 있다는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지난번에 했던 그것이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빛. 그래서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5장 중반절이 점점 가고 있어요. 빛의 열매는 세 가지였습니다. 착함이 있었습니다. 착함은 선함, 토부예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과정과 끝을 아름답게 만드실 것이다. 보기 좋게 만드실 것이다. 우리 아까도 계속 외쳤죠. 우리 하야 오르, 하야 오르, 빛이 있으라. 어둡다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절대.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죄인들아 이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항상 말씀으로 빛을 비춰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서도 산상수훈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산으로 딱 올라가시고 제자들 앞으로 딱 나오면서 산에서 그냥 말씀하셨어요. 복 있는 자는, 복 있는 자는, 복 있는 자는 하면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이루는 원리이기 때문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의로움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연합이 있어요. 친밀함이 있어요. 이게 다 빛의 열매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자꾸 토부의 반대로 가. 하나님의 선하신 분이 아니라 나쁜 분으로 가 보여. 하나님은 자꾸 날 괴롭히는 사람 같아. 괴롭히는 신 같아. 그러면은 내 안에 빛이 없는 거예요, 지금. 빛의 열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로움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나는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다. 예수로 말미암아 친밀하다. 사단이 이걸 공격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믿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진실함, 진리. 빛의 열매는 자꾸 진리를 갖고 싶어 해요. 그럼 자꾸 내 안에 빛이 가득하면 가득할수록 자유해져요. 자유해지는 거예요. 제가 머리카락을 가끔씩 자르려고 하면은 저는 자유해 이제. 예전에는 제가 스포츠 머리 이걸 싫어했거든요. 근데 제가 자유하기 때문에 자르려고 해. 근데 자르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성도분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제가 스포츠 자르면 안 어울릴 것 같다고 성도분들이 싫어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는 이게 저도 이제 막 다 신경 쓰고 했어요. 자유하지 못했어요. 근데 다 자유해 이제. 근데 목회자는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이건 잠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라는 건 행위들은 이런 음란과 탐욕이 있고 우상숭배라는 게 있고 빛으로 계속 밝히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던 것이 오늘 바로 앞본문이었어요. 오늘 바로 앞. 그러면서 15절이 딱 등장합니다. 빛을 밝혀야 된다. 빛의 열매가 있다 하면서 15절 이제 지혜를 얘기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아멘. 아멘. 일단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지혜를 날마다 구하라. 여러분,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되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에서 말씀이 나와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지혜는 날마다 구해야 돼요.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저도 계속 기도할 때마다 날마다 하나님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옵소서. 새롭게 하옵소서. 뭐 지경도 새롭게 하시고 차원도 새롭게 하시고 깊이도 새롭게 하시고 깊이야 길이야 높이야 넓이 그 사방면 모든 것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뭡니까? 기본적인 지혜는 구별하는 거예요. 남성과 여성을 구별하는 게 지혜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남성과 여성을 합해버리면서 막 성전환도 하고 동성애도 하고 난리 나잖아요. 남자가 남자도 사랑해버려요. 성경에서는 그걸 죄라고 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포용이 아니에요. 죄라고 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게 지혜예요. 여러분. 정죄가 아니라. 말씀을 이상한 데 막 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혜는 구별이에요. 그리고 영적으로 보면은 성별이에요. 성별.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거예요. 아, 이것은 거룩하다. 이것은 속하다 해서 나는 하나님 내가 거룩한 장소, 거룩한 사람들과의 모임, 거룩한 관계, 거룩한 뜻, 거룩한 목적 그것을 구하는 게 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잔만에도 한번 보세요. 잔도 예를 들어 여기에 막 뿔 달린 모양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아, 나는 이게 이쁠 것 같아서 막 다 사놔서 이거 다 여기 제가 앞에 있는데 여기다 뿔 달려 있어 앞에 만약에. 네? 이쁠까요? 안 이쁠까요? 안 이뻐요. 잔 하나 사시더라도 여기 봐요. 흰색의 금 장식 딱 돼 있어요. 테두리가 여기 보시면 금수로 돼 있어요. 이 여자는 지혜가 넘치시기 때문에 예, 밝고 딱 반짝반짝하고 예, 그 컵보다 훨씬 이쁜 것 같아요. 세로데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성별이라는 게 우리가 하나하나 무엇을 하더라도 아 이것도 교회에 놨을 때 아 이걸 여기 했을 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일부러 여기 골드 넥타이도 약간 골드빛 나지 않습니까? 일부러 한 거예요. 일부러. 저도 넥타이 설교할 때 절대 검정색으로 하지 않아요. 저도 하나 넥타이 할 때마다 아니면 뭐 하나 가운 하더라도 안 목사님도 어떤 가운이 안수, 세례 이런 거 성찬할 때마다 덮는 그 규격 하나까지도 신경을 쓰세요. 왜 이게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냥 아무거나 하면 되지. 그냥 하면 되지. 그렇게 하지 않으라고.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5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 세월을 아끼라가 make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모든 기회를 가장 좋은 기회를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아끼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거 함으로써 지혜 있는 자는 빨리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을 알기 때문에 빨리 할 수 있고 제대로 할 수 있고 천천히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기 때문에 꾸준히 할 수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16절 읽어보실까요? 오늘 바로 이 말씀이 같이 연결해서 나와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세월 카이로스를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그리스어로 이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라는 게 있어요. 예전에 여러분 이런 부분 말씀 가끔씩 들어보시면 이 부분을 다룬 부분이 있는데 크로노스는 일반적인 시간이에요. 1시, 2시, 3시, 4시 이렇게 직선적으로 쫙 흘러가는 시간이 크로노스라 그래요.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말하는 시간 이거를 여기 데이즈라고 나와 있지만 이게 카이로스로 돼 있어요. 카이로스.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시간 같지만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어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 전도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선교할 때가 있어요. 누군가에게 말할 때 갑자기 성령의 감동이 와서 막 전도하고 막 내가 말씀을 전하겠어요. 그럼 그대로 전하세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때. 사도 바울이 이걸 강조했어요. 그래서 크로노스는 물리적인 시간. 카이로스는 딱 시간이 가는데 하나님의 때가 딱 있는 거예요. repent, 회개할 때도 딱 있어요. 저 오늘 아까 낮에 오셨다는 송집사님이 이 기회가 딱 오면은 본인이 결단해야 돼. 왜 날마다 하나님은 어디 계셔? 지금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권면하면은 막 무릎 꿇고 나와서 눈물 흘리고 주님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때로 무례함이 필요하다니까요. 믿음은 젠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막 달라붙고 주님의 옷자락 만지고 주님 나 살려주세요 하고 주님이 야 음식 부스러기 주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더라도 주님 개도 음식 먹어요. 부스러기 먹어요. 그 자세 갖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로 고침받고 그러니까 치유받고 그러니까 믿음받고 인정받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만 젠틀하고 지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전 믿음 우려먹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전은 다 달라요. 예전 생명 가지고 우리가 살지 않잖아요. 지금도 쿵쾅하는 이 심장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믿는 거예요. 주님을. 이게 카이로스예요. 하나님의 기회가 왔을 때 잡고 하나님의 타이밍이 왔을 때 잡고 그때 잡아야 돼요. 그러면 5년 10년 또 금방 흘러가 버려요. 부자에게도 날마다 기회가 있었어요, 여러분. 부자 나사로에게 이야기할 때도 부자와 나사로에게도 날마다 기회가 있었어요. 부자는 날마다 그냥 파티하고 먹고 마시는 데 치중했고 나사로는 그러더라도 헐받고 했었더라도 아브라함의 품에 가는 복음을 붙들었던 사람이었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세월을 아끼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 목적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러므로 이제 소결론을 냅니다. 그러므로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너희는 지혜 있는 자가 되고 세월을 아끼라. 하나님의 타이밍을 잡아라. 이렇게 되고 오직 주의 뜻, 바로 목적이에요. 목적. 주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라는 거예요. 주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 전도할 때도 그냥 막 하면 힘들잖아요. 근데 할 때마다 주의 목적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이 오늘도 어떻게 누구를 만나게 하실지, 때로는 반대가 왔을 때 이 영적 기류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세대에서 이 선부동에서 이렇구나 깨닫게 하옵소서. 그러면 그 사람이 성령께서 자꾸 이해를 시켜줘요. understand, 이해시켜줘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해를 시키는데 그 다음 부분부터 이제 어디로 지배를 받는가, 지배의 영역, 영적 지배를 어디서 받아야 되는가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18절 있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아멘. 원래 이제 술에 관련된 문제에 관련해서 뭐 잠언, 전도서, 때로는 디모데에게 말한 말, 너는 와인을 조금 쓰라. 때로는 여기서 뭐 술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적당히 마시면 된다. 뭐 때로는 집사님이나 장로님들 중에서도 그런 거 막 핑계대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술에 대한 중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에베소서는 술에 대한 본문이 아니에요. 에베소서는 교회 세우려고 하는, 교회를 막 힘주는 서신서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쓰는 서신서예요. 지금 보세요. 지혜에 대해서 강조하고 하나님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강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목적을 너희가 이해해야 돼 라고 했잖아요. 바로 17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해야 돼. 그러려면 술 취하지 말아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는 게 중심이라는 거예요. 지금 술의 본문이, 이게 본문이 그 목적이 아니에요. 이걸 너무 윤리적으로 가시면 안 돼. 이거 가지고 자꾸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랬어 해서 다 막 정죄하면 안 돼. 그렇다고 막 술 구렁텅이에 빠지면 안 되지만 이 본문의 핵심은 17절에 엮여져 있는 거예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여라. 주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해해라. 근데 주의 목적을 알려면 너희가 이 술을 취하면은 술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거든. 그러면 안 돼 하는 거예요. 주의 목적을 이해하려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거룩한 말이라고 했어요. 거룩한 영이세요. 영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그래서 선포가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화면 띄우고 같이 봅시다 하면 여러분 이게 영적인 은혜가 별로 잘 안 돼요, 잘. 제가 선포할 때 막 마음이 찔림이 오고 선포할 때 은혜를 받고 선포하고 귀에 들어갈 때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막 발구르기도 하고 때로는 마이크 잡고 소리 내기도 하고 선포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성령이 지금 운행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자꾸 선포되는 말로 이해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도 필사할 때 우리가 3번 정도를 읽는다고 해요. 마음으로. 쓸 때는 한번 보고 내가 쓰려면 또 봐야 돼. 그렇기 때문에 3번에서 7번 정도 읽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능력이 오잖아요. 쓰기만 해도. 내가 안에서 계속 말씀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말로도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또 다른 포인트에서 막 쭉쭉 들어오는 게 있어요. 걸리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바로 지배의 영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배의 영역. 술이 나를 지배해서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는데 자꾸 희미해지고 흐릿흐릿해지고 때로는 까먹고 그래요. 여러분 인간이 치매가 걸리면은 질병이라고 하잖아요. 치매가 뭡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좀 전에 했던 것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좀 전에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고 좀 전에 하나님이 타이밍 알려주셨고 지혜 주셨는데 갑자기 세상에 취하고 술에 취하고 어둠에 취하고 난 술을 안 먹어 하면서 맨날 다른 거 취했으면 똑같은 거예요. 이게 다. 지금 술이라는 한 가지의 윤리적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방해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하는 것 방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성령으로 취해야 된다 이거죠. 기독교 방송을 틀다 보면은 그 기독교 방송 231번이 카톨릭 평화 방송이고 32번 불교, 33번 불교, 그다음 34, 5, 6 이렇게 해서 기독교 방송 가잖아요. KT 쪽은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가면은 불교 방송을 제가 잠깐 본 적이 있어요. 거기는 맨날 비워. 머리도 비어 있는데 머리도 반짝반짝 비어 있는데 맨날 비워. 뭐를 하면서 비워야 됩니다. 뭐를 하면서 비워야 됩니다. 근데 기독교 방송은 항상 채워줘요. 말씀으로 채워주고 이게 말씀으로 채워주는 게 성령으로 채워주는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바로 그런 거예요. 계속 비워가지고 비우면 뭐합니까? 비울 수도 없지만 인간 스스로 비워진데 귀신 찾아간다니까요. 깨끗이 청소됐네. 다시 들어가자 해서 7귀신이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성령으로 채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면은 성령 받아야 돼요. 또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마음을 고쳐잡습니다. 세상에서 다시 한번 제대로 살기 원합니다 하면은 성령이 날 도와줘서 성령이 도와줘서 그럼 성령께서 고쳐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5절에 지혜 관리, 16절에 카이로스 관리, 하나님의 때, 그리고 17절에 목적을 이해해라 한 다음에 바로 18절에 이제는 어디에 지배를 받을래 이거예요. 18절 가지고 괜히 여기만 붙들려가지고 막 집사님들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때로는 술 못 끊으시는 분들. 그게 목적이 아니라 지금 지혜와 하나님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목적이 막 쏟아지고 있는데 너네 여기서 어둠에 취하지 마 이거예요. 한마디로. 난 술을 한번 해서 딴 거 하면 이거 안 된다고요. 하나님 것 아닌 다른 거에 취하지 말라는 핵심적으로는. 이거 그 한 단편이 술 취하지 말라요. 그 다음 잠언 20장 1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된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지혜가 있어야 성별하고 지혜가 있어야 구별하고 지혜가 있어야 분별하는데 내가 지혜가 없으면은 헷갈리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 특징이 뭡니까? 갈짓으로 걷는다 그러잖아요. 우리 집인 줄 알고 찾아가는데 다른 아줌마 집 찾아가고 막 뒤지게 맞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지혜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지혜예요. 로마서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기 같이 나와 있잖아요. 여기 술만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어둠에 이런 것들 하지 말라.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구별되어라. 성별되어라. 옷차림을 깨끗하게 입으면 구별이 되잖아요. 구별이 되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19절 읽겠습니다. 그럼 구별되면은 구별의 이제 예들을 나타내는 게 19절부터 21절까지 이 부분이 그럼 너희가 어떻게 나가는가, 어떤 이 구별의 예들이 뭔가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19절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게 뭡니까? 예배예요, 예배. 찬송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핵심은 언제나 주님께 생명 먹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 먹는 거예요. 저도 날마다 먹고 여러분에게 먹은 것도 나눠주고 같이 먹고 주님만 먹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먹으면 우리가 행복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먹으면 우리가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주님을 먹고 마시고 이 때로는 성찬식이 엄숙하게 진행은 되지만 그 안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나 살리셨다. 나 살리셨다. 나의 슬픈 면에서 기뻐함이 이제 오는 것이구나. 잔치가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으로 지배를 받고 성령 채운 사람은 이제 찬양과 경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려라. 너무 18절에 술술 여기만 묶이면 안 돼. 지금 이 큰 틀을 보세요. 큰 틀. 사도 바울이 말하는 큰 틀. 하나님의 타이밍과 목적을 알기 위해서 말하는 큰 틀. 20절 있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두 번째 큰 틀이 뭡니까? 바로 감사가 나와요. 감사. 감사는 give thanks예요. 감사는 말로 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도 항상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의 시작도 감사로 시작하고 기도의 시작도 저도 날마다 할렐루야 시작하자. 할렐루야. 선포로 시작하는 거예요. 좀 전에 찬양과 감사가 연결될 때 마음이 어둠에 묶여있는 자들은 찬양을 잘 못해요. 여러분. 교회 오랜만에 나온 사람들 딱 앉아서 보면은 저 찬양 기도 많이 해봐서 알아요. 딱 보면은 찬양을 못해. 박수치지도 못해요. 눌려있기 때문에 영이. 근데 이 사람 안에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넘치고 하나님 친한 사람들은 스타트부터 막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막 찬양하면서 막 나가. 근데 막 눌려있는 사람들은 처음에 막 가만히 있다가 신기한 게 한 두세 곡 부르면서 조금씩 하면서 나중에는 박수 치면서 찬양하고 있어요. 영이 살아나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이 살아나는 능력이에요.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로 외칠 때 아까 사도 바울이 빛의 열매라는 것처럼 우리가 자꾸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감사가 밝히는 거예요. 자꾸 어둠의 세상을 밝히고 그 세상말 따라서 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은 언제나 불평불만. 오늘 어디서 불 났습니다 뉴스 나요. 오늘 어디서 누가 죽였습니다 뉴스 나요. 어디서 교통사고 났습니다 뉴스 나요. 맨날 그게 뉴스. 원래의 뉴스는 복음 뉴스만 뉴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래 세상에 나오는 뉴스는 오늘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게 뉴스가 돼야 돼요 여러분. 뉴스 1시간 들어나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세상이 이렇지. 우리 복음만 들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과 예배 가면 그 다음에 감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라.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 21절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이게 관계 부분이에요, 여러분. 관계. 서로 복종하라. one another. 서로 복종하라. 누구 한 사람만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관계를 복종하라. 한마디로 서로 순종하라 이거예요. 교회는 누군가가 막 주장하면 안 돼. 주방에서 누군가가 막 주장하면 안 돼. 교회 내에서 저만도 담임 목사가 막 주장하면 안 돼. 교회 내에서 어느 한 사람이 막 주장하면 안 돼요. 서로 관계 안에서 그리스도의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면 분별하고 성별하고 구별해서 이러이러한 관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머리 되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서로 복종하는 모습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걸 사도 바울이 생활적인 실천적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찬양을 열심히 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찬양 열심히 하고 감사하고 이제 관계 부분에서 복종하십시오. 서로 순종하십시오. 안 되는 교회 특징이 뭡니까? 서로 날마다 서로 각자의 것만 주장해요. 그럼 계속 깨어져요. 잘 되는 교회 특징이 뭡니까? 기뻐하고 연합하고 하나 되고 서로 순종하고 서로 제가 더 잘못했어요. 제가 더 예수님 제가 더 예수님 덜 닮아서 그래요. 죄송해요. 서로 미안해하는. 저희 한나무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미 그런 교회를 하나님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내려놓음. 관계가 생명이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흘러가는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연합하는 거예요. 생명은 연합이에요. 부부와 사랑하고 생명이 있으면 연합하잖아요. 그럼 또 다른 생명 나오잖아요. 똑같아요. 교회는 사랑하고 생명이 넘치면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예배 드리고 싶고 더 모이고 싶고 빨리 가라 그래도 더 있을 거예요. 이런다니까. 예? 생명이 있으면 그래요. 우리 안에 이 생명이 넘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1, 2, 3번 있습니다. 오늘 말씀 관련된 겁니다. 함께 있습니다. 1번부터 시작.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소서. 그 가운데 주신 기회와 타이밍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 목적을 늘 기억하게 하소서. 2번, 세상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소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찬양과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산 예배를 받아주소서. 3번,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붙들고 서로의 주장을 내려놓게 하소서. 우리가 내려올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생명의 능력, 관계의 연합을 풍성하게 경험하도록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 붙들고 먼저 1, 2, 3번 이 말씀 붙들고 보고 하셔도 되고 또 오늘 말씀 드리면 딱딱 오신 포인트도 붙잡으면서 말씀 붙들고 먼저 기도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소로 함께 기도를 하도록 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어진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